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말씀 12절에서 17절까지 교독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2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태어나서 가정과 이 사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알게 되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삶을 이루어 나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나야라고 하는 독백을 하는 것과 같은 자기 존재, 자기 정체성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많은 부분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 석자만 가지고 나는 나야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누구의 아들입니다. 누구의 손자입니다. 누구의 남편입니다. 누구의 아내입니다. 나는 이런 직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관계 속에서 공동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를 말하지요. 명함 한 장 속에 있는 자기의 직함, 그것도 자기를 말하는 거지요. 이력서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삶에 대한 행적을 쭉 정리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서류상에 자기 존재를 밝히는 일, 또 자기 소개서를 문장화해서 이렇게 자기를 밝히는 일, 다양한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더 큰, 더 웅대한 그런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를 삼으신 성소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야라고 하는 왜소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독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밖에 없어 외로움을 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 역사하시고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고요,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또 다른 부정적인 측면에서 나에게 피로감을 주는 자들, 나를 자꾸 넘어지게 하는 자들, 세상에는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12절부터 보았지만은
앞에 1절부터 보면은 한번 보십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함께 해야 할 일들,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이 있지만 또 경계하고 서로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거리 두기라는 말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배 중에도 관찰하고 가서 다 조사하고 지금 사진도 다 찍어 갔습니다. 거리 두기를 잘하고 있는지 감시까지 당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거리 두기를 하는 이걸 잘 못하니까 관여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지적받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만인가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인간관계에서 거리 두기 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죠. 가까이 하는 관계 속에서도 마음의 거리를 두어야 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요.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심리적인 거리를 적당히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말에 거리 두기를 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관찰하는 거리 두기를 잘 해야 되겠구나. 때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때로는 보고도 못 본 척 해야 되는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때로는 민감하게 관찰하고 관여해야 되고 참여해야 되고 민첩하게 다가가서 붙들어줘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도 있을 수 있죠.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내가 면역력이 강할 때는요, 도와줄 수 있죠.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취약한 상태가 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나를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하고 방어 기제가 내 안에서 발동을 해야 되겠지요.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지금 이 바이러스보다 더 상황이 심각한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내가 요청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선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는 힘겨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초, 기본 이런 말에 굉장히 피곤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의도와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떤 때는 의무적으로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에 가면은 훈련받는 기간이 있어요. 기초훈련을 받는 강한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고 적어도 기본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 자유로워져요. 학교에 가도 보면은 대학에 가서 처음에는 1학년, 2학년 때는 교양 과목이라든지 이런 필수 과목을 먼저 배우게 해요. 기초 학문을 닦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 과목들이 자꾸 늘어납니다. 기초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의 이 프레시맨들, 신입생들을 다루는 그 과목들에는 베테랑 교수들이 그걸 맡아요. 초임 교수들이 기초 과목을 맡는 게 아니라 베테랑 교수들이 기초 과목을 맡고 교양 과목을 맡아서 이렇게 이제 첫 입문하는 학생들을 지도해 줍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방향을 설정한다든지 그런 자기의 니드가 생길 때는 이제는 조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 과목을 듣고 싶다, 저 과목을 듣고 싶다 해서 선택을 하면서 자기 진로를 열어나갑니다. 인생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를 잘 닦으면은 이 세상,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 안에서 다양한 욕구가 일어날 수 있지요. 그런 욕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가 닦여진 사람들은 이게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인지, 놔야 될 것인지, 함께 해야 될 것인지, 피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별력을 위한 기초훈련이 필요한데 그 기초훈련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다듬는 거지요. 내가 생각하는 게 자유롭다고 막 아무렇게나 생각하면은,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욕구를 아무렇게나 막 발산하면은 내 삶이 자유로운 것 같아도 내 삶에 위기가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닥쳐온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이런 위기로 또 더 악화되는 악순환의 그런 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본을 잘 닦아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의 배경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 간에 서로 이게 목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참 목사님 바울이 후배 목사님인 이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처럼 굉장히 사랑스럽고 또 보살펴주고 싶고 듬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위태위태한 것을 보면서 목회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그 패턴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잘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늘 묵상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으로 자꾸 정립해 나가면서 나의 기본을 닦아 나가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됩니다. 책에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말씀은 화석화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문자로. 그런데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현재적인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항상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내 안에 담으면은 종이에 프린팅 해놓은 말씀하고 내 심령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나에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살아있는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은 종이에 인쇄된 말씀하고 내 안에 내 심령에 내 생각 속에 새겨진 말씀하고는 말씀이 달라집니다. 꿈틀거리는 말씀이 돼요. 종이에 인쇄된 말씀은 잉크 묻은 말씀으로 그냥 남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꿈틀거리는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감정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가는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단정하게 그 기초를 잘 다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아니야, 이거 나에게 좋은 거야, 아니야, 끊임없는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분별력이고 이 분별력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분별력을 자꾸 자극을 해주니까 민감하게 촉이 생기는 거예요. 촉이. 여러분, 사람이 이런 지혜의 촉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이런 촉이 민감해서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충실하게 이 훈련된 나의 생각하는 촉, 내 느낌의 촉, 이 촉이 끊임없이 작동을 합니다. 분별을 해요. 그래서 살아가는데 이제 나를 대적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힘이 생기면은요, 싸우려고 하는 그런 대응력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에게 더 주님의 마음으로 베풀어 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 안에서 내가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은 거칠었던 그 사람이 상대적으로 내가 약한 것, 지가 강한 것 같아, 힘으로는. 그런데 내가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을 붙들어 주세요, 내가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푹 끌어안으면은, 그 녀석이 때리면 한 대 맞을 수는 있겠지만 끌어안고 기도하면은 그가 흐물흐물 다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보았던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참 쓰레기통 같아요. 꼭 감정의 쓰레기통, 세상의 혼란스러운 모습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이 혼탁해도, 세상이 험난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그 안에서 힘든 것도 있지만은 기쁨의 샘이 또 열립니다. 그리고 기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에너지가 이상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살아계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거기 머물러 있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단정하게 우리가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그릇에 담고 싶습니다 하고, 나의 마음의 그릇, 내 생각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담아 나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도록 내가 훈련하면은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보아도 옛날에는 저 1호선 지하철 공사할 때 고등학교 다녔는데 그때 다 파냈어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요즘 지하철 공사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요. 어마어마한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보니까 뭐 세계 네 번째가 세 번째가 해저터널 지금 저쪽 보령에서 대천에서 태안 가깝지요. 거기 가까운데 거기 가려면 뺑 저쪽 광천 쪽으로 해서 돌아야 돼요.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데 이제 곧 완공이 되면은 15분이면 대천 보령에서 그 태안반도 그 바로 앞에 보여요. 근데 그걸 못 건너오고 뺑 돌아다녔는데 이제 해저터널 놔가지고 다닌대요. 놀라운 일이죠. 그냥 터널을 드릴로 뚫어 나가요. 다리는 어때요?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그냥 산이 있으면 그 산 무너뜨려가지고 갖다가 메우고 해서 도로 만들었죠. 요즘은 산 무너뜨리지 않아요. 절토, 성토 이런 개념 없어진 것 같아요. 그냥 다리 놓으면 돼요. 영동고속도에도 막 엄청나게 높은 다리 있죠. 여러분 다리 놓는 일, 터널 놓는 일 이게 다 평탄한 길을 만드는 길입니다. 기술력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그런 기술력이 나타나기 우리가 배워서 익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어요. 여러분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발견했다고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은 모든 가능성의 세계를 그 기본을 베이스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그 우리의 삶의 지평을 열어주시면서 또 길을 만들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지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워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또 다시 2차적으로 알게 된 그 배움, 알게 된 그 지식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차게 살아가는 삶의 지평을 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97절 98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그 은혜 속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힘있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셔요.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험난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1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존재 방식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끊임없는 도전일 수가 있고요, 박해일 수가 있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고 상대적인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세상 구조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혜롭게 사는 승리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3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에너지입니다. 이 사랑은 소모적입니다. 이 사랑은 책임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멋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소모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증인이 돼야 돼요. 간증할 수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가가 드러나야 돼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모지에서 싹이 나는 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멋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이 함부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사는
승리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대요. 아멘. 체험해야지요. 하나님 이 말씀 공허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수고는 결코 공허하거나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요. 시장의 물건도 그 물건의 진가를 아는 여유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이 주인으로 딱 사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건을 보고 에이 하고 고개 흔드는 사람한테는 나도 너한테 가고 싶지 않아 그래요. 그 물건들이.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 정말 꼭 필요한데 돈 있는 사람들은 사가지요. 사가요. 우리나라에 아까 터널 얘기도 했지만 터널을 뚫는 이 기술 어디서부터 오냐면은 기계에서부터 온 거다. 기계. 독일에서 만든 이 터널 굴착 기계가 이게 엄청난 기계예요. 뭐 기계마다 다르겠지만은 규모마다 다르겠지만은 어떤 기계는 탑승하는 우리가 우주선 발사하면 우주선 거기에 탑승하는 우주인들이 타지요. 그런 것 같이 이게 거대한 두더지 같은 큰 기계 안에 탑승하는 인원만 한 25명, 27명이 된대요. 그게 속도는 더디지만은 뚫어 나가면서 콘크리트를 치고 해가면서 이게 기본을 다 갖추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우리를 버겁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디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힘차게 나가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나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가정도 지켜주시고 내 삶을 열어주십니다. 더딘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정말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신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수고를 하게 하겠지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많은 지구촌 인류가 피곤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기업인들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자들대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피곤한데 하나님 힘을 잃지 않도록 은혜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다듬어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와 권능으로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자존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미션으로 받는 사명자로서 잘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넉넉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누며 베푸는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